종착역이 아니라 기점, 통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렇죠? 많이 더우실 겁니다. 아마 찬양하고 나서 앉으면 정말 더울 겁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하나 이글스 팬 하면 다들 짠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계속해서 꼴찌에 머무는 참 아름다운 팀인데 왜 도대체 내가 이 팀을 택했을까? 근데 요즘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나 이런 데 영상에 보면 팬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데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막 이제 너무 덥잖아요. 우리 예배 공간이. 그래서 참 너무 힘들겠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사실 미안한 마음이 되게 큰데 그 하나 이글스 팬들이 그렇게 팀이 꼴찌여도요. 이 머리에 패치를 붙이고 시원하게 하는 응원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들은 떼앙볕에서 패치 붙이고 막 춤추면서 응원하는데 그렇잖아요. 노시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이 참 어려운 계절인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절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이 기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잘 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고2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칠판에 이 시를 판서한 뒤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1년에 그는 누굴까? 아이들이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지만 저는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순간 아이들이 이 아이의 탁월한 통찰력에 오 하고 환호성을 보냈어요. 수업에 몰입도가 생긴 거죠. 선생님이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자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줬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니? 아이들 대부분 없다라고 그냥 대답을 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미안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을 출석을 불렀지만 진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준 적은 없었던 거구나. 아이들의 빛깔과 향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장미 같은 아이들을 민들레꽃으로 알고 잘못 부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유의 향기와 빛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규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관계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 피상적이고 건조해져 가는 거예요. 그를 누리는 기쁨의 감각을 잃은 채 의무와 책임의 관계로만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고유한 향기와 빛깔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혹은 고유한 삶이 아니라 괜찮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 뻔한 인물이에요. 오늘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같이 추적하면서 교훈들을 같이 찾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고유한 향기와 빛깔로 살지 못할 뻔했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목 축업하는 시골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4,000년 전 가장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던 우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우르는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예술, 아름다운 보석과 세공 기술이 있었고요. 체계적으로 확립된 법 체계를 갖춘, 고대 근동사에서 여러분 법을 갖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법 체계를 갖춘 당시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꼽자면 1, 2위를 다툴 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게다가 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힘을 갖춘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부와 엘리트 교육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을 누리면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성공, 인생의 혜택들을 포기하고 이민자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모 공기업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여러분 망설여지는 이 명령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 털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안 가고 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최소 5년 정도를 여기 그냥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도 데리고 출발했어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족 곁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족이라는 안전지대를 놓지 못했던 거죠. 아마 출발 전에는 데라도 롯도 아브라함의 결단을 지지했을 겁니다. 아, 그래. 너 정말 좋은 결단했구나. 그래, 우리도 함께 할게. 그러다 한 1000km 정도를 여행하면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이렇게 머물러 보니까 살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아, 괜찮구나.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 이제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내가 며칠 여기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던 도시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아마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비하신 것 아닐까? 잠깐 멈춰야 되지 않을까? 또 조카 롯도 보니까 이 하란이 나름대로 사업하기 괜찮은 대도시인 거예요.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같이 설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 다른 말로 비전 혹은 사명에 헌신해 살아갈 때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너무 재밌어요. 지연시키다. 지연시키다. 우리 인생에 데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발목을 잡을지? 우리에게도 가까운 사람, 호의적인 환경이 오히려 데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환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야, 너만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하란에서 멈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괜찮은 것과 타협하면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란은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란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삶의 순간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다시 상기시켜 주실 것이에요. 주신 그 마음들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5년 전에 자신을 부르실 때 하셨던 멘트였어요. 아브라함한테 이 말은 두 번째 듣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란을 떠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대입해 보니까 한 40대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40대가요, 굉장히 애매하고 불안정한 나이입니다. 브런치의 작가 보라 구름이라는 분의 말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읽어드릴게요.
나는 20대 중후반 무렵 30대의 내 삶을 상상하곤 했다. 나름의 기대와 목표도 있었다. 하지만 40대의 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농담처럼 지인들에게 40대에는 한강이 보이는 중형 아파트 한 채 살 정도의 돈을 벌 거야 라고 한 게 전부였다. 돈 벌겠다는 것 외에는 백지 상태였던 40대가 닥쳐오고 나서 허둥지둥하다가 몇 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40대의 중심을 향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30대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향해 분투했는데 40대가 어떤가 생각해 보면 30대만큼의 열정, 30대만큼의 어떤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살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40대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58%. 요즘 40대 초중반 보내는 성도들 보면 이제 노안을 처음 겪느라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열심히 키운 아이도 이제 제법 큰 거예요. 이제 내 품을 슬슬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체력이나 건강이 또 옛날만치는 안 돼요. 운동을 하지만 그거는 생존을 위해 하는 거지 옛날만큼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어디 달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 고생길입니다. 그냥 우르에 사는 게 하란에 사는 게 더 편안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하며 사는 게요, 불완전한 현실에 안주하면서 대충 때우는 것보다 100배 더 낫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너는 남의 복에 기대어 살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될 존재야. 내 복을 세상에 전염시킬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고 싶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어요. 아브라함아, 따라와. 일단 가면서 설명해 줄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장황하게 자기 계획을 브리핑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 역효과가 날 때가 더 많아요. 요즘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에게 수술 전에 어때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의사의 의무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다고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책임져야지. 그리고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지. 두려움과 걱정만 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만 믿고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가야 될 땅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두렵겠지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돌파구가 없다고요? 갈 길을 모르겠다고요? 불확실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럼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겠죠. 근데 우리 능력부터 달라는 거예요. 먼저 보장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신학자 그리피스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 부여다.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면 따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절을 여러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면 바로 전장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탑을 쌓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3절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They said to each other. 그들입니다. 그들. 즉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이룩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성공, 인간의 노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안전합니다. 뒤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성공 몇 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단순히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 유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여기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의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창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그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훗날 다윗 왕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날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 번째,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아, 앞으로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준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그를 축복할 거다. 근데 그가 너를 이민자라고 무시하고 해코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백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이 보호하심 가운데 돌아오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건드리는 사람 멍청한 겁니다. 왜요? 나는 축복의 배달부거든요. 배달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배달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배달부를 건드려요? 복을 걷어차는 꼴이죠. 3절을 지난 며칠간 묵상하면서 자주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기점,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축복의 통로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종착지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자기 혼자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썩게 하는 저주와 같은 것이 돼버려요. 게다가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배제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한 선교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선도님이 선교지를 섬기는 데 써달라고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되게 기뻐할 일인데 제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날 한 청년이 선교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교비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마련했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망설이다가 제가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100만 원이 부족한데 카카오 대출을 요즘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족금 일부를 제가 섬기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비슷한 마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데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팀원을 좀 위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추가가 된 거죠, 이제. 굉장히 이 성도님의 그 섬김을 딱 보면서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버티다가 기도 중에 항복하고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기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중 한 청년의 톡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 팀원이 장티푸스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지금은 식기류와 화장실을 매일 락스로 소독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가 저에게 그리고 저희 팀원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물질은 기도해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조차도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기도하면서 흘려보내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렴 하셨을 때 여러분 그걸 멈추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내 삶 속에 내 삶은 왜 이렇게 건조하지? 왜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종착지가 되어서 나만 누리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자꾸 한국 땅을 밟았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낯설고 물선 곳. 조선 땅에 오자마자 자기 자식이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 1살, 2살 된 애들 바로 묻어야 됐습니다. 양아진 선교사 무덤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무덤이 따로 있어요. 남편이 먼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자식도 거기서 죽습니다. 본인이 다시 본국에 가서 선교 훈련 받고 다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의 통로를 자처해서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과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그들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선교사님들도 괜찮은 삶을 뒤로하고 최고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기 빛깔과 향기를 내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원과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 주십니다.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